별사람하고 인사하죠.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얼굴을 대면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오신 이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또 형편상 성전에 올라오지 못해서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아버지 속에는 엄마도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나보다 더 잘 되길 원해요. 그리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마음껏 살길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들은 그런 마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30 중반에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 주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해서 하던 일을 다 정리하고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입학을 하고 그 순간부터 이제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사실은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그러나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알기에 묵묵히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오는 그 이면 속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였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도 있었지만은 제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살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속에 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리라 이 믿음을 갖고 한결같이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어놓은 그 축복의 씨앗은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따먹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여러분들이 심고 여러분들의 아들과 여러분들의 딸이 거둬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어놓은 모든 씨앗들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 순간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이 된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아니었습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찾아가 부르시는 순간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면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성도의 모형이에요. 즉, 아브라함이 곧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듯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우리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되겠지요. 물론 악한 원수 마귀는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반드시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축복 속에 살게 되어짐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들이 된 나에게, 하나님의 딸이 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이고 또 주신 것이 무엇일까? 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그 아버지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의심스러워요.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가 하는 말들을 내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게요. 본문 속에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이 아브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람. 그 이름의 뜻은 훌륭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훌륭한 아버지다. 어린 자식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훌륭하지요. 자기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면서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거든요. 이 데라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지으면서 훌륭한 아버지가 되라 이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짓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상적으로 이제 결혼한 이후에 자녀를 낳았다면 한 5명 정도 낳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이 5명의 자식들에게만 훌륭한 아버지예요. 다른 아들들, 다른 집 아들들에게 훌륭한 아버지가 아니죠. 그냥 자기가 낳은 아들들에게만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줘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말씀 그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아브라함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네 자식들에게는 네가 훌륭한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부르시고 이름을 바꿔주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25년의 세월은 어떤 시간들이었느냐? 아브라함이 되어져 가는 기간이었어요. 즉 훈련과 연단을 받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하는 기간이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말씀 흔들리지 마시고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니, 훌륭한 아버지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으니까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훌륭한 아버지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들의 아버지에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삶의 확장을 의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즉 하나님의 많은 택한 백성들과 더불어 살라는 의미예요. 함께 살라는 의미예요. 내 아들들, 혈통적으로 내 아들들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요, 짐승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는 다투는 일도 많고 싸우는 일도 많고 전쟁하는 일도 참 많이 일어나요. 요즘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하더니 이제는 헤스볼라하고 전쟁을 하고 또 이란과 또 전쟁을 할 태세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전쟁, 다툼, 싸움이 끊이지 않는데 이들 속에 들어가 보면은 다 사람들마다 짐승의 본능, 즉 나만 아는,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은요, 짐승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다 자기중심이에요.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요,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볼까요? 처음 이들이 얼굴을 대면했을 때 아담이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여자를 보면서 아내의 이름까지 지어주어요. 하와라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책임이 이제 주어졌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탓하지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탓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또 이 세상은 저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어깨를 딛고 내가 일어설까를 고민해요. 세상은 연약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연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만 하지요. 세상은 어떤 것이냐? 부족한 사람을 도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 부족한 사람을 속여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 하는 것이 세상이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짐승의 인격, 마귀의 인격이라고 합니다. 짐승들은요, 먹이를 나눠주는 법이 없어요. 먹다 남은 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와서 먹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눠주지 않아요. 남에게, 다른 자기보다 강한 짐승에게 빼앗기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나눠지지 않는 것이 짐승의 본능인데, 이런 본능이 사람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짐승의 인격 내지는 사람의 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은 또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편으로 보면은 혼자서는 살 수는 없고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런데 더불어 사는 그 사회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강자는 여전히 약자 위에 올라서서 부리는 자가 되고, 약자는 여전히 강자에게 빼앗기면서 살더라.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사회 구조예요. 짐승의 인격으로 가득 찬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살 수는 없고,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봐도 그 에덴 동산에서 똑같이 나타나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지요. 하와는 또 뱀을 탓하죠. 여기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아내의 잘못은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하와도 마찬가지고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요. 뱀이 여기 옆에 와서 하는 말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는 죽지 않아. 옆에서 충동질을 했어요. 이때 하와는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들었지요. 선택을 누가 했습니까? 하와가 했어요. 어찌되었든 누가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상황이 어쨌든 간에 뱀이 유혹을 했을 때에 그것을 선택한 것은 하와예요. 하와가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하와에게 죄가 있는 거죠. 아담은 어떨까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한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담에게 하와가 선악과를 주어 먹게 했을 때에 아담은 그것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러면서 내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의지적으로 물리칠 수 있었는데 의지적으로 그것을 받아 먹었다. 그렇다면은 결국 하와에게도 책임이 있고 아담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이들은 똑같이 전부 남을 탓하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짐승의 본능이고 마귀의 인격이고 또 마귀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인격은 어떤 인격이었느냐? 짐승의 인격이었어요. 마귀의 인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누구도 더불어 살 수 없는 사람, 누구와도 누구의 허물도 품어줄 수 없는 사람, 덮어줄 수 없는 사람,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인격을 바꾸어 줄 거야. 내가 너의 본성을 바꾸어 줄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인격을 너에게 부어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부르셨고 25년 동안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25년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완전히 바꾸어 주셔요. 부르셔서 그의 인격을 바꾸어 줄 것을 말씀하시고 훈련과 연단을 시키시더니 25년이 지나간 후에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더라.
이름이 바꾸어진 이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법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을 닮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의 인격은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 용서받지 못할 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은 사랑이고요. 이 아버지의 인격을 닮은 사람들은요, 누구의 허물도 다 감싸요. 부족한 것도 채워줘요. 이게 하나님의 인격이거든요. 오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라라고 말씀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인격을 어떻게 나타낼까?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요,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누구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게 왔을 때에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품에 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잘못해서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오는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이래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이러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자꾸 들춰내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은 용서해줘,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말을 할 때에는 무조건 품는 거예요. 무조건 덮어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사람의 인격으로는 그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을 더 공격을 해서 완전히 죽여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늘 보는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인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받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냥 제 식대로 읽겠습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의 인격을 품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에게요, 이 사랑의 인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격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이제부터 내 안에 있는 짐승의 인격, 마귀의 인격을 내려놓으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인격을 주셨다. 둘째로, 그러면 본문에 보니까는요,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버지는 자식을 낳고 양육을 하지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도록 이끌어 나갑니다. 동시에 아들을 지키고 보호해요.
아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요. 이게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이 아버지의 책임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 아버지가 되어보시면 알아요. 부모가 되어보면 안다는 그 뜻이에요. 아들이 위험에 처해지면은요,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달려들어서 그 아들을 위험에서 건져냅니다. 아버지는요, 내 아들에게 위험이 닥칠 것 같으면은 미리 방패막이가 되어줍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 아들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면서 보호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인도자의 역할, 보호자의 역할, 공급자의 역할,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는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속상하지요. 이 능력이 있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내 사랑하는 딸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권능. 능력자가 되게 하시겠다, 이런 뜻이지요. 어린이날 부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성도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부르셨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악한 원수 마귀에게 이리 빼앗기고 저리 빼앗기고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 능력은, 그 권능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느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에는 권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담의 소유가 될 수가 있었고, 심지어 사자도 호랑이도 다 아담 앞에 설설설 기었어요. 순한 양같이 되었어요. 왜? 아담에게 그런 권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없어진 게 뭐냐? 아들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환경과 싸워야 했고, 땅과 싸워야 했고, 짐승들이 무서워서 도망쳐야 했고, 권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은 사람의 권능이 아니에요. 이 권능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이요, 하늘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권능을 받은 우리들,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권능을 사용하기만 하면은 세상도 이길 수가 있고 세상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여러 대적들, 이 권능을 사용하기만 하면은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용되어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권능을 사용할 때에 악한 원수 마귀들과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도 능히 해결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권능, 이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 사용해서 마침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대적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부르기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개 또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존귀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식에게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존귀하지 않은 자식이 있을까요? 존귀하지 않은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 최고로 존귀함을 얻는 아버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존귀. 아담이 처음 지음 받았을 때는요, 굉장히 존귀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이들의 존귀함은 땅에 떨어졌고, 그 존귀함이 떨어져서 노아 시대 때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이 후회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하찮은 존재, 벌레와 같은 존재, 진흙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정말 고귀했던 존재였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존귀함이 떨어진 인생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존귀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도우실까요? 환경에 치이고, 땅에 치이고, 대적들에 치이고, 이게 존귀함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었던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이름과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이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의 이마에 붙여주셨습니다. 가장 존귀한 자가 된 거죠. 여러분들의 존귀함은요, 어느 정도냐면요, 들판에 늘려져 있는 99마리의 양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존귀해요. 이 세상의 천한 만물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오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몇 사람 앉아있지 않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기뻐하시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우리의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하찮은 존재로 보일 수 있어요. 존귀함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함이 떨어지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몇 사람 앉아있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존귀하지 않은 예배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마귀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두세 사람이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면 모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데, 소중한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으니 우리 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존귀함을 주신 거예요. 존귀함을 얻은 내가 하나님께 올라와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우리의 예배가 존귀한 예배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찬양, 하나님은 존귀해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기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우리 늘 부른교회에 대한 자부심,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랑이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당당하게 나타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부끄러운가? 그렇지 않아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된 우리들에게 하늘의 인격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된 우리들에게 하늘의 권능을 주셨고요. 아브라함이 된 우리들에게 하늘의 존귀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벌레 짐승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찮은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인격을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주시고 하늘의 존귀함을 주어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갈 것을, 즉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을, 그리고 나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